이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어디에서 보내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하면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물론 이 두 교회가 항상 모델이 되거나 모범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끔찍했을 것이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할 적에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굉장한 그 교리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또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삶의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5장 내용을 공부하는데, 오늘 5장 15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땅히 주님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 이것이 누추하고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성도에게 마땅한 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말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데,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의 존재를 좀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의 이 말에 속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의 원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헛된 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적에 이 빛과 어둠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개념이었다. 근데 이 빛과 어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빛,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빛,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 이 빛은 다 동일한 성격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하는 빛과 뒤에서 말하는 빛이 다른 빛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뭐냐?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 빛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옴으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고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 빛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 이 빛을 아는 자를 미리 보내셔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내 뒤에 이 빛이 올 건데 그 빛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런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실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 빛을 알게 되고 내가 빛 가운데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과 어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어둠의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그건 가짜 열매예요. 사람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빛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뭔가 밝은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제가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자신을, 또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바쳐가면서 그렇게 이 땅의 밝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박수를 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해 줄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에 그 일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뭔가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약간 드러나는 빛인 것이지 주님의 빛에 비하면 이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더러 착해져라, 의로워져라, 진실해져야 된다, 이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드러나는 삶 속에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게만 있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빛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11절 너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 뭔가 불의한 일, 부도덕한 일, 또 방탕한 일, 이런 일들만 우리가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둠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 이게 어둠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빛의 열매인 거예요. 빛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게 육체의 일이고 이게 어둠에 속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들, 겉으로 볼 적에는 열심히 있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하는 일들이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책망하는 자들이 되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여 동안 머물면서 열심으로 이 복음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낼 때, 그때 이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은 종교요 어둠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제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성도님들이 어떤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막 이렇게 심취해 있을 때 제 안에 복음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아닌 것은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내비로 두지. 그죠? 그러면 뭐 오해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이 내 자녀라면 그걸 그냥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복음에 속한 일이라. 제가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참된 목자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빛의 열매 그리고 어둠의 일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때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배웠던 내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과 빛이 행동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원리를 알면 간단해요. 그러기에 빛의 자녀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잠자는 자는요, 아직도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단순히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괜찮은 자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진면목을 빛이 없으니까 못 본 거예요. 괜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빛이 내 안에 비춰지잖아요. 내 안에 숨김없이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빛이 없었다면
나는 어둠에 속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어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빛이 오셔서 빛에 속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아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철저히 빛에 속한 인생이 되어서 그 빛의 은혜로 살아갈 수만, 우리는 죄인이요 빛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경의 이 지혜는 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통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시간 관리 잘해라, 인생은 유한한 거야, 우리가 보람찬 인생을 좀 살려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돼,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죠. 이게 복음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제가 영어 할 때마다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서도 웃지 마세요.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이제 잘 읽었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구속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빼앗겼던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간을 뺏겼냐? 우리가 세월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악한 세월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마귀로부터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아와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때가 악함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악해요. 그 악한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되찾아오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빼앗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산 시간은요, 거짓된 시간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이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을 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영광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시간, 거짓된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찾아오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온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1장에 3번이나 이 부분들을 출발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6절 한 절만, 1장 6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거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이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 일들을 하냐? 이게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이 내용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마귀로부터 다시 되찾아온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대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자신을 향한 시간이라면 거짓된 시간이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 아멘. 우리는 오직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아멘. 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17절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자, 방탕한 자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4장에서 공부했던 감각 없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낭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제가 감각 없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게 감각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전히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늘 그럴듯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뭔가 마땅히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감각 없는 인생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에요. 결국 이게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비교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래서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 여기 봐,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왜 술을 마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 술 적당히 마셔라.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는 술 취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 이거는 술 취함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술 취함의 의미를 알고 보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여전히 술 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은요, 악한 영에게 속아서 또 이 세상에 속하여 감각 없는 상태로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 이게 술 취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술 취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요, 술 취한 인생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 지식, 영분별이 나타나고요, 신유,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 예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보너스예요. 본질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있죠. 실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선물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새 힘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가 악함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지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 복음의 삶이 드러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면 옆 사람이 같이 또 따라서 노래로 이렇게 화답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냐?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말씀 나눔 시간 좀 갖자. 그런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적에는 목장별로 모여서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이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눠요? 온라인에서 나누어야죠. 댓글로 나누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요, 그 예배 한번 듣고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글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읽어가면서 또 은혜가 되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막 그 내용을 읽다가 감동하고 힘이 다시 성령으로 재충전되어져서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그게 뭐 열광적으로 뭐 반응을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건 뭐예요? 내 입으로 간증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누는 일. 오늘도 이제 이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줄 적에 사실은 지금은 제가 못 읽죠. 예배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신 내용들을 제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좀 봐요. 왜요?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들어왔는지를. 아니 교회 올 때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김근수 예배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김근수라고 쓰면 안 돼요. 본인 이름 쓰라고. 왜냐하면 누가 들어왔는지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김근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쓰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온 분들의 어떤 내용들, 또 이렇게 보면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아멘으로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그 실시간 채팅이 같이 이렇게 나가니까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이 다 맞춰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적에 그 안에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 세상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땅에 속했던 인생이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 어떤 진짜 세상에서 대박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신분의 어떤 상승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좀 나은 모습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의 그 어떤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니까요. 아멘. 이걸 아는 자만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자, 21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은 복종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가장 잘 안 되는 게 복종이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가장 잘 되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세상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게 복종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종을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이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자격이 없는 걸 알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걸 아는 자, 이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 주님이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역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낮아져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강하고 약함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일이 피차 복종하는 일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묵상을 보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에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노력, 공로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술 취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종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저는 술 취한 목사에 불과한 거예요. 신분, 또 어떤 직위, 또 어떤 위치,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의 분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열을 논하는 것, 이것은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다.